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516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여호수아서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옮겨주느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며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라서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갈мет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여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그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여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용납하지 아니하여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몰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일 때까지가 약 한 4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었던 사사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1장은 이제 그 시작점, 즉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유다 족속과 같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이 유다 족속처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에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승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1장 후반부에 가면 이게 좀 느낌이,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할 때는 강력하게 정복 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쫓아내고 다스리는 그러한 어떠한 좀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느낌이었다면, 중간쯤 되면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요. 다른 지파들, 예를 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런 지파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주도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용납을 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들은 아예 그 용납조차도 안 했는데, 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주도적으로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보면 이 므낫세라든지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용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느낌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마지 못해서, 왜? 힘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 때 오늘 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도적인 모든 역할들을 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적인 주도권, 그 삶의 주도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는 세상 앞에 내줘볼 수밖에.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우리 안의 죄라든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능히 극복하고
그러한 모습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넉넉히 신앙의 귀한 중심을 잡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점점 희석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 즉 이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계명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계명과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 가운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려 애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 앞에 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은혜의 깊은 통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사모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낙심이 아니라 회복으로 온전케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항상 머물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원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참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에, 악한 것에, 더러운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받고 날마다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다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다하셔서 그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있게 하시고 주의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아 주님의 기쁨되고 영광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의 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회복하고 강건한 삶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또한 순종의 삶으로 주의 영광에 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